분들은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늘 작정서를 바치기를 원하신 분들은 한 주간 연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 연기가 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건축 헌금에 관해서 건축합니다. 각자 형편 따라 그렇게 하세요 라고만 강구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쿨하게 부담 가지지 마세요. 마음에 생기는 분도 하시고요. 각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했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헌금에 관해 성전 건축에 대한 설교하기 자체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성전 건축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고향교회는 읍내 시장통에 있는 교회입니다. 창원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장통에 있는 한 교회가 부흥하기 어렵다 싶어서 새로 개발되어지는 그 땅으로 이제 교회를 옮겨가자. 그래서 먼저 땅을 살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한 150명 모이는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있는 땅보다 그 개발되어진 땅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는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과 교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또 드러난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장로님이신 저희 아버님이 교인들을 설득시키고 또 목사님을 만나고 또 교인들 가운데 분쟁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시, 2시에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런 시간들이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으로 쓰러졌죠. 이제 그 쓰러짐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을 설득시켜서 그 예배당을 지을 땅은 구입을 했습니다. 적어도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물론 지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땅은 구입했지만은 또 예배당을 지으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장로로서 힘써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어릴 때 보았습니다. 교회 건축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쓰러지고 또 마음껏 헌금하지 못하는 것들이 힘들어하고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에게 상처였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교회가 가니까 교회당을 건축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교회 갔는데 시골교회가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과 건축에 필요한 재정은 준비를 하고 도시로 또 나왔습니다. 제가 담임으로 있던 처음 담임하는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가 손을 보지 않아요. 교회가 예배당은 있습니다. 너무 낙후되어져 있고 너무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당을 깨끗하게 지하부터 지상 3층까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호동 왔는데 또 예배당을 지어야 될 사항이었고 또 거기에서 벗어났는데 또 지금 예배당을 지어야 될 그런 사항을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죠. 교육자이기 때문에 전도사이지만 강도사이지만은 비록 교회에서 20만 원 사례받고 50만 원 사례받는 생활들이지만은 하나님 교회를 짓는 일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예배당 건축은 저에게 과거에는 상처에 있고 항상 부담으로 왔습니다. 또 저 성격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부담을 주고 하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축 헌금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성전, 말씀으로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자. 이 설교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보는 가운데 시편 16편 8절 말씀에 주님께서 계신 집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하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한다. 제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계시는 이 부산 동부교회를 내가 사랑한다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삶이냐. 목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만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화요일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새벽기도를 설교하는 중에 제가 참 잘못했다. 그래서 오는 주일날은 성경 건축에 가는, 건축 헌금에 가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전부 다 사무엘상 7장 찾아봅시다. 사무엘 7장 1절입니다. 사무엘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473페이지. 사무엘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여러분 다 함께 읽읍시다. 그리고 우리 사무엘 7장 1절입니다. 사무엘 상이라 했습니까? 제가 상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사무엘 7장 1절. 다 같이 소리내어 읽읍시다. 사무엘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르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목장 곧 양을 따르는 아멘. 내 이름을 땅에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했습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소리내 읽으시고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애들 교회 갈 때 성경책 손에 좀 쥐고 가게 했어요. 오늘 제가 오늘부터 중고등부 설교를 하거든요. 뭐 짧게 하지만은 15분 정도 하는데 성경 가지고 오는 애들 2명인가 밖에 없어요. 이 교육이 대대로 어떻게 됐는지 성경을 교회 가지고 와야 되는, 자기 성경 가지고 자기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가져온 애 2명밖에 없어요. 믿음의 부모들은 자기 성경 가지고 교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가지고 교회 오는 거하고 9시 반까지 아이들이 제 시간 지켜서 오는 거, 이건 제가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자기 성경 가지고 오시고요. 또 성경 읽을 때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죠. 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다윗을 괴롭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은 잠시 동안 궁궐에서 아주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난 겁니다. 왕궁에서 평안하게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났어요. 법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율법의 두 돌판과 만나를 보존한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함께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와 함께 가는 동안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왕궁에서 평안하게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블레셋에게 법궤가 빼앗기지 않습니까? 하나 다윗이 그 법궤를 되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사람이 누굽니까? 장본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빼앗겼던 법궤를 가져옵니다. 되찾아올 때에 얼마나 기뻐 누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그 자체가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 보관하기 위해서 천막 중앙에 법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빼앗기던 궤들을 다시 찾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법궤를 천막 가운데 방치를 한 겁니다. 잠깐 동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문득 그냥 가지는 왔으나 그냥 천막 가운데 방치해 두었던 그 법궤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사무엘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에 살게 할 때 쭉 나오면서 나는 백광문 궁에 살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가들이 아름다운 왕궁을 만들어서 그 왕궁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그대로 방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 백항목으로 만든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라면서 이 다윗이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법궤를 천막 안에 방치해 있는 이것, 나는 백항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 천막에 방치해 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감동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방치해 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한 것입니다. 당시의 선지자인 나단은 왕의 마음이 있는 대로 행하소서. 그러면서 5절과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너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애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나를 위해서 백항목집을 건축하라 했느냐? 그렇게 백항목집에 내가 거하지 못해서 내가 너를 책망한 적이 있느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를 화려하고 아름다운 백항목집에 그렇게 보관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천막에 방치해 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단 선지자에 그렇게 말을 한 것뿐인데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너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모든 원수를 너 앞에서 다 멸하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저 성전을 짓겠다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가운데 그저 방치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단 선지자에게 회개했는데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가 너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을 뿐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원수를 멸하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다윗의 명예를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신구약 성경을 보시 바라면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사도 바울도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보다는 더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기억할 때,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만나기를 사모할 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부를 때도 그 이름 앞에 다윗이라고 붙였습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다시 심판하기 위해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의 주님을 오실 때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오신다.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윗은 성경뿐 아니죠. 이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유럽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에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그 사람의 명예를, 그 위치를 하나님 높여주신 것이죠. 그 이름 위대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드린 것도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가지고, 미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둔 것이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것 뿐인데,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경상남도 어느 시골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6.25 때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나이 27에 별을 달아서 원스타가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어머님께 찾아오 인사를 드리는데 시골에 있는 그 경찰서장을 대동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엎드려서 큰절을 합니다. 그때에 원스타 별이 달려있는 자기 모자를 벗어서 자기 어머님 앞에 이렇게 놓고서는 어머님의 곁을 떠났던 이 자식이 이제는 별을 달고 어머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경찰서장을 대동해 얼마나 그 동네에 경사겠습니까? 어머님이 곁을 떠났던 이 아들이 별을 달고 어머니 앞에 찾아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이때 이 어머님은 시건둥했습니다. 아들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별은 언젠가는 떨어질 똥별이다. 똥별. 나는 너가 하늘의 별을 달기를 원한다. 너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예배당과 성전을 지은 일을 수월해서 안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포스타 사성 장군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제15대 국방부 장관이 되었던 그 김성은 장군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부대에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분이 거의 다 지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과거에. 그가 이제 전역을 하고 퇴역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땅을 다 팔아서 약수동에 신일교회를 세웠습니다. 성전을 봉헌한 다음 예배당 사진 99석을 찍어서 어머님에게 찾아갔어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어머니 재산을 들여서 이렇게 세운 예배당 이런 것입니다 하고 사진을 보여줍니다. 어머니, 이 예배당을 저희들이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가 목사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목사는 되지 못했지만 이제 너가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그 예배당을 통하여 무심령들의 하늘의 별이 되어서 오르게 될 것이다. 문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너가 땅에서 썩을 별이 아니고 떨어질 별이 아니고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 어머님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제가 화요일 날 이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쿨하게 말아서 하세요. 복을 받든지 말든지 부담 갖지 마세요. 적어내세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건축허금에 대한 부담도 있고 저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해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시편 26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화요일날 새벽기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십니다. 저는 다윗이 그토록 많은 복을 받았던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는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가운데 방치된 것을 안타까운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셨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마음을 또 받으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성경 중심의 삶을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해야 되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성전 건축에 관한 그 열렬한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싹 다 합니다. 전부 다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을 하여금 건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건축하는 일에 앞장서서 할 수가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당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면 그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18장 23절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다윗의 그 준비의 내용들이 여러분 쭉 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다윗이 성전 건축한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 주셨는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주님 받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건축 헌금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바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열렬한 마음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 모든 거 다 준비한 것입니다. 아, 이것이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를 짓다가 엄청 큰 빚에,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시간을 제한하면서 결국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만은 교인들 다 한 3, 4천 명 모이는 교회가 600명밖에 안 남는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이제 부임해 갔는데 기가 찰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인 가운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여러분, 열 몇 차례에 걸쳐서 교회가 건축원금을 했었어요. 근데 더 이상 바칠 것 어디 있어요, 교인들이? 바칠 게 너무 힘들고 하니까 교회를 또 떠난 거 아니겠어요? 어느 권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에게 여태까지 헌금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애써서 힘써서 1억이라는 헌금을 가지고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도저히 그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권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라도 그렇게 하죠. 권사님 형편을 사정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렸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다윗의 심정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리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는데 왜 목사님이 거절하느냐고. 그 말씀 앞에 목사님이 이걸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분의 하나의 미달이 땅에 들어 썩어 죽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170, 80억 되는 빚도 갚게 되어지고 지금은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건 무리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게 하겠다는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으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다른 교회 교인인데 제가 카톡에 이제 교회 지을 사진을 올려놓으니까 목사님 교회 건축할 모양이죠. 예, 하려고 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늘에서 뚝 안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뚝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뚝 떨어지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런 중심을 가지는 거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너는 성전 건축하면 안 된다. 물론 피를 많이 흘려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너는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다윗은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으셨어요.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되어진 유대인들에게서 동일한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 생활에서 풀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5만 명 정도 돌아옵니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랬던 자신들의 고국에 돌아오며 그리고 꿈에 그리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해방되어 돌아오자마자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꿈에 그리고 소망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동안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전을 먼저 건축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성전 틈만 닦아놓고 16년 동안 성전을 짓는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었는데 막상 돌아와서 시작 안 했습니다만 16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게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황폐된 고국에 돌아왔는데 좀 이해는 되죠. 지속적인 고난과 경제적인 궁핍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치 않았습니다. 흉작으로 인하여 소출이 적었습니다. 방해하는 적군들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들이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를 대든지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럴싸한 구실이요 핑계요 변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지연을 하는 이유가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하면서 성전 건축을 미뤄온 것이 벌써 16년이 지납니다. 16년. 핑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됩니다. 그 습관이 성격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 성격이 그 사람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2번 이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2번 이상 핑계하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라. 서양 속담에는 2번 이상 핑계하는 사람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만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재건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재건은 누구의 뜻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배하고 다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돈도 좀 벌고 우리 집도 먼저 복구하고 우리 자식 장가 시집 다 보내고 또 내가 좀 여유 있고 또 적금을 좀 타고 난 다음에 하자 그 말이죠. 아직 예배당도 차고 넘치지 않는데 무슨 예배당을 건축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런 이유는 단지 성전을 짓기 싫은 것에 대한 그럴듯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전 건축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여러분 변명에 불과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자기 집을 짓는데 우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9절 마지막에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했다고? 빨랐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일이 엄청 빨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에 있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핑계입니까? 핑계 아닙니까? 핑계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이 말하는 핑계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힘과 돈으로 시간으로 뭘 합니까? 자기 집 짓기에 빨랐습니다.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항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와서 틀을 닦다 보니 마음이 변한 겁니다. 성전에 나중에 짓고 우리 집부터 짓자 마음이 변한 겁니다. 핑계할 수 없죠. 핑계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성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진 결과입니다. 4절을 봅시다. 그저 거주하는 집이 아닙니다. 완벽한 집인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중으로 짓는 거예요. 벽돌을 짓고 그 주변에 나무를 또 감싸고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건축하다가 그냥 기초만 대고 방치했는데 자기 집을 짓는 데는 아주 화롭게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서 지연한 것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입니까?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도 있은 것도 이유도 맞기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지연한 결과가 뭔지 압니까? 6절과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노력한 만큼 소득을 거두지 못합니다. 둘째는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전은 부가 쌓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여도 소득이 적었고 먹고 마셔도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재물을 모으려고 해도 모이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는데 어느 날 사고에 있는 모은 돈이 다 날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면 살만한 것 같은데 질병으로 쓰러집니다. 구절 말씀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하나님 후 불어버렸다는 거죠. 10절과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통제하시는 분인데 자연 질서를 흔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을 쌓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지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랍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아주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건축. 여러분 성전이 나무만 가지고 지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무를 가져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짓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성전을 짓는 가운데 너희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을 짓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헌신이 더 올려지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계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압니까? 여호와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축제. 학계 선지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축제입니다. 성전을 짓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축제는 다 참여하는 것이. 축제는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딸과 며느리 좋아하는 이유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딸은 왜 좋아합니까? 며느리를 왜 좋아합니까? 딸은 딸이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좋아하는 것은 딸같이 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딸같이 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딸은 존재 자체면 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며느리는 딸같이 가족같이 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과 손님의 차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족과 손님의 차이는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가족은 아버지가 가게를 열어서 식당을 열었습니다. 어쨌든 시간 나면 그 가게가 청소도 하고 그 가게가 잘 되기 위해서 힘든 직장생활을 마치고 빨리 와가지고 도와주고 합니다. 손님은 자기가 돈 내고 돈 낸 것만큼 먹고 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손님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진정한 가족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손님으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가족과 손님의 차이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 드러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든지 함께 그 짐을 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손님과 이웃들은 다 떠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님들은 다 떠납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남습니다. 할렐루야. 가족과 손님의 차이를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내 집보다 더 위하십니까? 그러면 충분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까?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건 참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복을 걷어차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이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고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때 고 이중표 목사님이 간암으로 이제 쓰러지시고 한 3차례 걸쳐서 수술을 받고 이제 교인들 앞에 이제 서게 되어지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붙잡고 섰었어요. 아마 목사님이 오늘 이 강단에서는 마지막인 줄 미리 목사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의 제목은 거지입니다. 돈 없는 거지가 아니고 큰 깨달음이다. 그 설교가 제목입니다. 제가 이중표 목사님을 아주 존경하고 알게 되어진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이 이제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영국에서 대학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분이 이제 마지막 강단에 서서 교인들에게 그냥 인사 정도면, 설교는 아니고 인사 정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날 목사님이 뭘 말하느냐면, 내가 목사이지만 그분은 그래도 좀 유명합니다. 책도 많이 썼어요. 집회도 많이 가신 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1억 헌금을, 1억이라는 헌금을 한몫에 하고 싶었는데, 내가 오늘에서, 물론 그분이 이제 평소에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인데 한몫에 1억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곧 나를 부르실 것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몇 불 중에 한 벌만 나오고 다 처분하고 버리고, 자기가 가지는 정리, 그럼 뭐 인쇄소에서 서점에서 받는 돈 다 정리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1억을 바치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며칠 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감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동. 그래서 저는 저 마음으로, 나는 그분처럼 위대하지 못하고 그분처럼 뭐 책이라든지 어떤 강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이런 거 다 빼고요, 교회 건축과 선교를 위해서 목돈은 저도 1억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도 어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반 정도는 이미 바치겠습니다. 이제 반 정도 바치면 됩니다. 매달 주는 생활비에서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을 수 없는 돈의 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걸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믿음이 확실하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더 생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그렇게 약속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마음먹었던 것은 내 자식들을 위한 겁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건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 자식은 100% 책임준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좋은 것들, 뭐 해야 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건축이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제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뭡니까? 이 건축하지 마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참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의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목사님 하지 말라 해도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분명히 예배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축제입니다. 놀랍고 흥미진지로운 일입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건축 이후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